성경은 야곱이 구원을 위해 자기 열심을 다하는 시도를 야복나루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전쟁에서 옛 자아가 죽임당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이스라엘. 27절, 28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신앙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이름 자체가 특이하거든요. 야곱입니다 라고 하죠. 야곱은 속이는 자, 나 훔치는 자, 도둑놈입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승리가 되었다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가 언제 성도라는 정체성을 받게 됩니까? 언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얻어 터지고 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해석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애매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애매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해석이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겠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큰 틀에서 이스라엘이라면 그냥 승리자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해요. 그죠? 승리자. 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신들이라고도 합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삼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과 싸웠죠. 한 사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와 싸웠지만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제 대적하게 될 많은 우상신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들, 옛 자아들 이런 것들과 싸웠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으로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하나님들과 삼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언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한테 앉을래 할 때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메어 달리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하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나서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야 네가 이겼다 하면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회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죠. 여기서 사람들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수로 나왔습니다. 씨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과 싸운 것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야곱의 수많은 대적들, 이스라엘 국가가 만나게 될 대적 국가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가치관 이런 것들까지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적과 유혹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고 십자가로 인해서 죽어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진 자가 그 어떠한 대적과 싸워도 이기게 된다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이 끊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인정하시고,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야곱이 대적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방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 하고 네가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꾀로 인해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환도뼈 위골 사건이라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만일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뼈는 뼈대로 위골되었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는데 가만히 내버렸다면, 아프니까 나 못하겠다 해버렸다면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꺾이기도 하고, 또 삶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내 고집스러움을 꺾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꺾여진 그 자리에서 와,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집스러웠었던 그 손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서 아프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출생의 근본은 자랑할 것이 못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12족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이 뒤로 물러가서 포기해버렸다면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명만 탁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복종시키고 간절하게 바꾸어 버리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12족장 만드시고 이제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국가로 바꾸어 내시면서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야곱 한 사람으로 출발시켜서 한 가정을 만들고 한 가정에서 한 국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구원 계획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 계획을 펼쳐 놓으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